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산으로 둘러싸인 두메산골입니다. 지대가 600m나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 동네는 열대야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개울이 있어서 집 앞에서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물이 부족해서 한 1km 정도 내려가야지 됩니다. 1km 정도 내려가면 거기는 좀 물이 어느 정도 그렇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거기에 가면 늘 물이 충분했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작년에 수련회를 했던 소치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치리에 모였던 시냇물은 소양강으로 들어가고, 이 소양강에 흘러 들어간 물은 바로 화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져서 북한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수리에 와서는 남한강과 합쳐지면서 한강이 되어 서해로 내려갑니다. 우리 집 앞을 흐르던 그 개울물이 서해 바다까지 흘러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순리를 따라서 낮은 곳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흐르다 막히면 잠시 물이 고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차면 다시금 반복되어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물이 순리를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면 물은 고여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갈 때만이 물이 가진 그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사과를 보십시오. 사과는 익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낙엽도 떨어집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유일하게 금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아담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말에 꽂힌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꽂혔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창조의 질서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자라는 말은요, 뭐뭐 위에서라는 말과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역을 하면요,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비추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마치 자신은 거룩한 척, 신앙이 열심인 척 사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였던 그 율법교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자신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친다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번역을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대하며 그 위에 서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마치 그 대상을 적으로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식의 이 윤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겸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요, 이 교만과 다르게 뭐뭐 아래라는 말과 놓다 두다 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그 아래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둘 수 있을까요? 영어 오베이는요, 복종하다, 시키는 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이는요, 라틴어 오베디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라틴어 오베디오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종하다라는 말과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한 줄기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종은 그냥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귀를 기울일 때만이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 때만이 자기 포지션을 그 아래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아가서 이기고 보니 마음이 바뀌었던 겁니다. 눈앞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 가지고 온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은 겸손과 거리가 먼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그 아래에 두고 살 수 있을까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생각과 그 마음을 아래에 두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이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말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그 이념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적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 주적을 알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적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에 두라고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위에 두도록 유혹을 해서 인생 자체를 그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마음을 아래에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다라며 우리 주변에서 속삭입니다. 주적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 힘을 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방해하는 주적을 알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한 그 겸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이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겸손은 태초부터 우리가 지니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미라를 보십시오.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바로 겸손이지요. 이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 겸손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도록 만드는 그 마귀한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십자가를 손에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걸까요?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너무나 쉽지요. 만약 이런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단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놓고 하실 때 바로 반응하면서 문을 열어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제가 자연 다큐를 즐겨보는데 다큐를 보면서 한 가지 그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사자가 물소를 사냥할 때를 보면요, 무리 가운데 있는 물소는요 워낙 덩치들이 크고 뿔들이 강해서 사자들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물소에게 덤벼드는 줄 아세요? 따로 떨어져 있는 물소. 그건 아무리 순놈이고 한참 전성기의 그 덩치를 가지고 있는 물소라고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몇 마리의 사자들이 그냥 달려들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목을 잡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는 덤벼들지 못하느냐? 혹 어떤 물수를 물어 그렇게 잡아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오를 해야지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물수들이요, 그 큰 뿔을 가지고 여럿이서 달려듭니다. 때로는요 사자들이 그 뼈에 받쳐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절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 되면 그건 바로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고집을 부려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강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살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순종도 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 나를 납득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피조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차라리 나를 설득하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의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은 자기 생각보다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마치 소금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이 뭔가요? 짠맛입니다. 소금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과 그 마음을 그 위에 두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그런데요, 주인이 국물이 싱겁다며 소금을 넣어도 그 속에 들어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얼어붙은 길에 소금을 뿌리면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 얼음을 녹입니다. 좀 먹지 말라며 소금을 뿌리면 벌레를 퇴치하는 일을 합니다. 생선 상하지 말라라고 소금을 뿌리면 상하지 않도록 소금이 지킵니다. 소금이 주장하기를 나는 짠맛을 내는 존재니까 다른 일은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내가 쓰겠다라는데, 내가 좀 먹는 것에 소금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내가 얼음판에 그 녹이겠다고 소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생선이 썩을까봐 내가 소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쓰여야지 되는 것이지요. 소금은 주인의 말에 순복하는 겁니다. 맛을 내라면 국에 들어가 맛을 내는 것이고, 얼음을 녹이라고 하면 차가운 길바닥에 달라붙어 얼음을 녹여야지 되는 것이고, 벌레를 퇴치하라고 하면 잠잠히 그 벌레를 퇴치해야지 되는 것이고, 생선에 보내지면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의 일을 다 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짠맛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래에 두십시오. 상황에 따라 그 생각들을 다시 끄집어 올리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도 생각도 십자가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울처럼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말씀하셔도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에게 300명만 나가 싸우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00명만 데리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며 핑계대는 인생이었다면 오늘부로 내 생각을 저 아래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겠습니다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것이 뻔해 보여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며 결단해 보십시오.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에돔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요,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전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광야 40년 동안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면 아주 당연한 이제까지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까지는 돌아가고 목표 없이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여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왜 마음이 상했냐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상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목적 없이 배회를 할 때는요, 자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막이 구름에 떠오르면 행진을 하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었지만 자기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뜨면 움직일 차비를 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칠 차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직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전과 달라진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자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에돔 땅을 우회한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동물하고 차원이 다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기대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면 참혹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그들이 불평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살다 보면요, 기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주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고 없이 달려드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습관처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창조의 원리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더 아래에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백교회 성도님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여러분의 생각은 찾을 수 없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